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그 마지막 일곱째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이제 부여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기도는 그 금향로에 담겨 있는 그 향과 향에서 나오는 연기와 더불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올라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그 향기로운 그 향기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다. 왜냐하면 금향단에 있는 그 안에 향이 타면서 연기가 나는데, 향기로운 연기가 나는데, 그때 그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주 향기로운 그런 모든 모습이다. 성도의 뭐 희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들의 삶 모든 것이 그렇게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어떤 사람이 그 반열에서 탈락이 되는지,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마지막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또 향기로서 받아들일만 하고, 단순하게 기도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양식, 언어를 쓰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 성품이라든지 또 그런 감정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들의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모습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향기로운 그 모습의 그 기도는 어떤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라는 개념 아닌 어떤 아이테오, 곧 구한다는 그런 것도 그 구하는 목적이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 공동의 유익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잠시 또 이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1절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회막의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그들이 또 원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라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또 이 모세와 아론을 또 반역을 하고 또 함께 맞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런 것이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도무지
그 앞에서 그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를 비롯해서 뭐 다른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그 집 앞에 머물지 말고 빨리 피해와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로 그들이 선 곳에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들이 다 땅속에 묻힌 후에 땅에 합쳐지는 이런 아주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 두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왜 죽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돌이키고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것이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그 배경이 어떤 것인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자료는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그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랬어요. 온 회중이 거의 절대 다수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은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다. 그렇게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와 아론을 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들이 그 원망하는 그런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하는 겁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회중이 모여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에 회막을 바라본죠.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자연히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가겠죠.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친다는 것이 하해라는 그런 단어가 쓰는데 무엇이 일어나다 계속하다 부수다 이런 겁니다. 뭐 모세와 아론을 죽일 아주 죽이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위협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막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회막에 그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의미하는 것을 이 백성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46절 말씀하니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다네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향로를 취해라. 지금 요한계시록 8장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그 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성도의 기도가 담겨서 이제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그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이 번지달아 있는 불은 늘 꺼지지 않게 이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 보면은
오늘 보면 8장 4절에 있는 그 내용대로 모세의 일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기도가 된 거예요. 향내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 이 모세가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그러니까 향로에다가 이제 단에서 불을 가지고 담고 그다음에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네,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모세가 말한 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했는데 이미 연병이 시작된 겁니다. 아론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 기도한다는 것, 파달이라는 단어는 중재하다, 탄원하다는 이런 뜻이 굉장히 많죠. 주로 그 기도라는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온유하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쉼을 준다는 그런 뜻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특별히 모세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압박을 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시고, 이들 내가 모든 걸 돌이키도록 온전케 할 테니까 하나님 참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이 아론과 더불어 합력하여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했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향로에다가 이 불을 피우고 거기다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게 하고,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향내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안정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향기로운 존재가 됐을 때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기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아직 미숙해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속죄를 한 거예요. 대신 기도를 하고 대신 그렇게 희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48절 말씀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향로를 든 이 아론이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런데 49절 말씀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됐다. 순식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살린 것은 누가 했겠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고 아론이 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나는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 양식이 마음 씀씀이와 감정과 또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이 모든 것을 선택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되는 삶의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주제를 금이향로 기능의 양면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금이향로에 담겨진 그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당하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시켜서 아론이 향하는데 그 향로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을 담았어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단위의 불을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향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은 여기 8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다 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향을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를 냄새나는 연기가 나게 하고 그 성도의 기도가 그것과 봐야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했는데 바로 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이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살았어요. 이미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향기 나는 그런 그 향료와 그다음에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담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이제 하나씩 둘씩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향로에 있는 불이 나를 향해서 쏟아지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 율법의 가르침의 최고 으뜸되는 가르침인데 그러면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와 아론같이 자기들 향해서 욕하고 반역하고 우욕적으로 공격적으로 협박하면서 다가오는 이런 무리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웃사랑,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아마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했는데 훨씬 더 많은 그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빨리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빨리 저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나타났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알고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보였고 아론은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14,700명이 죽었지만 그나마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이고 이웃사랑이 실천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 삶의 양식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악인들 어떤 온전한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도 말씀 보겠지만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이 검게 숯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하는 그들, 그 여전히 그 미숙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향을 태우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속죄, 대속하는 그런 모든 기도 이것을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그 숫자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흰옷 입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모든 향을 하나님께 올리고 성도의 기도도 합하여 올린 다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다시 단위의 불을 담았습니다. 향을 피우던 그 불이 아니고 시간 지났으니까 뭐 다 타서 없어졌는지 어떤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처음에 그 향을 살르고 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굉장히 정중한 모습이 됐겠죠. 그것은 그 불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는 그 향을 올려드리는 도구였는데, 여기 5절 말씀에 이제 전혀 그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향로 기능의 양면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졌어요. 앞에서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그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 쏟았다는 겁니다. 쏟았더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쏟았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올 때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맞섰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 또 그의 동조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우리 기도가 그 향연과 향기로운 그 연기와 함께 올라갈 때는 우리 삶에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향로에 담긴 그 불을 머리부터 뒤집어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판단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도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4장,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있는 말씀과 아주 밀접한 말씀이에요. 자, 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의 삶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사망의 물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쫓기면서 도피생활을 했어요. 혼자 도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챙기려다 보니까 노출되기 쉽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때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사방팔방에 이 다윗을 죽이고 고발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의로운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들이 다윗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지켜줄 텐데, 불의의 창수,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옳고 그름의 개념을 모르고 의와 불의의 그 구분도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시대에 이것을 다윗은 불의의 창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불의가 얼마나 힘이 센지, 홍수가 나가자 여러분들 물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방송으로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물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압이라는 것이요. 물은 압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힘은 그대로가 밀고 오는 것인데, 그 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그 공격이, 또 그런 악행이, 또 자신을 누리는 이런 모든 것이 불의의 창수같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물의 세력과 같이 나를 두렵게 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몇 번씩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을 피해서 이제 왕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정복의 과정하는 가운데 전쟁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음부의 줄이 나를 뚫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뒤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물결이 그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 죄를 지키도 했지만 그때마다 지적을 받고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던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게 다윗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께 향내나는 모습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히 진노하셨지만 그의 평상시의 모든 그 마음, 중심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향기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늘 들으셨어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와 더불어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까? 8절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불을 담고 그걸 땅에 쏟았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의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앞에서 살펴본 그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이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그 숯불이 쏟아지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선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고 이 땅에 활력을 부어주고 이 땅에 생명력을 부어주고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왜 어려울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간적인 것을 꽉 차서 온 세상이 어지러운데, 이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지금 애우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찾아가고 옳은 길을 찾아가고 선한 길을 찾아서 열심히 행하면서 어쨌든 어렵지만은 이 세상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불에 숯이 피었다. 그 머리에 숯이 피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하면 그 악인의 머리에 숯을 온전한 것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늘에 심판이 온다는 거죠. 이웃사랑 열심히 행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고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탁월함과 강력함과 순수한 그 생명력으로, 그것이 선함인데 그것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정화시키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향기로운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풍조에 밀려서 세속에 빠져 인생 살을까 두렵사오니 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향기로운 그런 냄새로서 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